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우리 인생은 종종 오해를 참 잘합니다. 오해 때문에 힘든 일을 겪을 때 종종 있죠. 여러분은 최근에 오해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미워했거나 또 어려움을 겪은 적은 없으십니까? 이런 오해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꽤 오래전에 박찬호 선수가 LA 다이저스에서 한참 인기 있을 때 어떤 부부가 이 박찬호 선수 때문에 부부싸움을 했답니다. 어느 날 느닷없이 부인이 남편에게 박찬호 선수의 어머니가 일본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란 남편이 당신 도대체 무슨 헛소리 하는 거냐라고 말하니까 헛소리라뇨. 신문에 났다 하면서 신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간신문서 보천 안에 큰 제목으로 한국인 박찬호와 일본인 노모 이렇게 했어요. 일본 선수 이름인 노모를 노모로 오해했던 것이죠. 이 정도 오해는 남에게 큰 피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오해는 인생에 아주 중대한 피해를 남기기도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종료된 직후에 헬리콥터가 저공 비행을 하면서 필리핀 산악지대에 숨어있는 일본군들에게 종전 방송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일본군은 항복하고 나오면 조국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악지대에 숨어있던 일부 일본군들은 이것이 연합군의 전략으로 오해하고 더 깊은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본군은 종전 후 무려 30년 동안 동굴 속에 들어가 생존하다가 1900년 70년대 거의 원심 비슷한 모습으로 발견되기도 했다고 하죠. 오해가 30년의 세월을. 여러분 인생 살면서 종종 오해 때문에 상처 입는 경우 참 많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이런 것과 차원이 다른 비극적인 결과를 낳은 오해를 장상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오늘 본문에서 한 사람이라고 했고 같은 본문을 기록한 마태복음 19장 20절에는 그 청년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 18장 18절에는 그 당시 사회 엘리트 계층이었던 어떤 관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청년 관리는 꽤 부자였음이 또 틀림이 없습니다. 비록 청년이었지만 천국이나 인생을 거의 다 산 노인이 가지는 망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사회적으로도 성공을 거둔 관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천국과 영생은 사회적으로 실패한 사람들의 정신적 도피처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는 부자였지만 천국은 가난한 사람들의 심리적 보상이며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허구의 나라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진지했고 경건한 구도제자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질문을 그리고 올바른 대상인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건 무엇이? 영생에 대한 질문. 그의 질문은 아주 진지했습니다.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굉장히 진지해요. 예수님을 꿇어 앉아서. 자세도 진지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늘 사건의 결말은 아주 비극적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말씀을 읽고 단순히 그가 가진 것이 많은 부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가 예수님을 등지고 슬퍼하며 떠나간 진짜 이유는 오해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 관리가 오해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해했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17절에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선한 선생님.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으로 하는 것이죠. 이 호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 자신이 선한 분이라는 것을 부인했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되죠. 예수님 이 말씀의 핵심은 뭘까요? 사람 가운데는 선한 이가 없고 인간의 선함이 구원의 조건일 수 없고 자신의 선함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마치 로마서 3장 17절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는 말씀과 비슷한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인정될 수 있는 선함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 진정한 선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선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선한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씀 속에는 한 걸음 더 나가면 네가 나를 선한 선생이라고 부르는데 나는 선한 선생 정도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씀. 그럼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위대한 모델로서의 인간으로 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존경만 할 스승. 예수님을 그렇게 그 차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른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스승 이상이시죠. 그는 하나님이시고 무엇보다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십니다. 한 번은 C.S. 루이스, 기독교 석학인 C.S. 루이스가 캠브리지 채플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구주 되심.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설교 마치고 내려오니까 한 학생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만일 오늘 선생님께서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위대한 스승이라고 말했다면 우리 모두는 선생님께 박수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구세주라는 기독교의 진부한 교리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합니다. 그러자 C.S. 루이스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자네는 정말 예수님이 완벽한 모델이라고 생각하는가? 물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그 완벽한 모델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가?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대답합니다. 또 질문하죠. 그러면 자네는 완벽한 도덕적 모델이신 예수님을 완전히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 청년이 한참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완전히 따라갈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T.S. 루이스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네도 도덕적 실패를 인정하는군. 자네의 삶 속에는 실수도 있고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가? 인정한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자네에게 필요한 것은 도덕적 모델로서의 예수가 아니면 자네의 도덕적 실패와 죄로부터 자네를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 예수가 먼저 필요하다네.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야 비로소 그분이 자네의 모델이 될 수가 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예수님 우리의 모델이지만 그 이전에 예수님 우리의 구주 되심 믿는 자들이죠. 본문에 나오는 부자 청년 관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쉽게 오해하고 있죠. 선한 선생님 정도로. 그가 예수님을 떠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 청년이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오해는 행위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오해 때문입니다. 행위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것도 큰 오해죠. 이 청년이 던진 질문, 영생에 대한 것은 어쩌면 매우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질문은 잘못된 전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전제는 무엇입니까? 어쩌면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전제입니다. 뭐라고 질문하죠? 17절에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에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해야만, 내가 위대한 일을 해야만, 내가 선행을 해야만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라는 생각이죠. 여러분, 이 생각 역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영생과 구원에 대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오해,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청년과의 계속되는 대화 속에서 구원의 근거가 행함이라는 잘못된 생각, 오해를 깨트리기 위해서 질문하시죠. 18절에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내 선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선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의도가 내포된 질문이죠. 19절 20절에 또 말씀하죠.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청년은 도덕적인 율법적인 측면에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나름 도덕적으로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답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대답을 듣고 그가 아직도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이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럼 이 말씀을 구원 얻기 위해서 재산 다 팔아 가난한 사람 줘야 된다. 그런 의미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청년은 아직도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한 거예요. 내가 다 지켰습니다. 나는 의롭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기 위해서, 다르게 말하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 청년에게 일어나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청년의 아픈 곳을 지금 찌르신 것이죠. 그 청년의 도덕적 자부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숨기고 있었던 내면적인 갈등의 원인, 다르게 말하면 그를 지배하고 있었던 강력한 삶의 동기 중 하나가 재물에 대한 욕심이었다. 재물에 대한 욕심. 그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다는 것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많은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계명이라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인간이죠.
야고보서 2장 10절 그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단 하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산다고 해도 우리는 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를 엿들고 있던 제자들이 바로 이 질문을 제기하죠. 26절에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인간 가운데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27절에 이렇게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코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대답이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자선 행위를 하고 해도 사람이 이웃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동정할 수 있습니다.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혀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함의 근거를 두지 않으시죠. 구원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선물인 것입니다. 잘 아시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영생 구원은 인간의 행함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는 거죠. 선물은 어떻게 받습니까? 받으면 됩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됩니다. 선물을 가장 잘 받는 부류가 누구죠?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선물을 주면 가장 잘 받습니다. 어른들은 선물을 주면 막 머리를 돌리죠. 이게 선물인가? 무슨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바로 앞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청년의 오해가 무엇인가?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어? 그러면서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무엇을 해야만 한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고 말씀. 그 속에 있는 물질에 대한 탐심을 드러내면서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청년은 무언가는 다른 건 할 수 있지만 내 전 재산은 놓을 수 없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 청년이 예수님을 떠난 것은 인생의 우선순위에 대한 오해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바르게 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사는 것은 올바른 우선순위를 따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불행한 삶을 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선순위의 혼동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달라스 카우보이 미식축구팀의 전설적인 코치였던 탐 랜들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인기 있는 미식축구 코치일 뿐만 아니라 탁월한 성경 교사였고 믿음이 좋은 교사였고 행복한 가정의 가장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기자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 인생이 이렇게 행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답은 저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날부터 올바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모르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가족, 그리고 세 번째가 축구. 그렇게 이 우선순위가 흔들린 적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불행한 삶은 우선순위 혼동에서 생겨납니다. 오늘 본문의 청년은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뀌었죠. 영생을 얻는 것이 자신의 우선순위상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 있었고 영생을 얻고자 하는 진시한 관심과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 영생에 대한 관심보다 이 청년을 더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물에 대한 욕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드러내시는 것이죠. 결국 우선순위에서 예수님과 영생은 뒤로 밀려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가는 슬픈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만 것이죠. 교회 다니면서도 우선순위에 대한 혼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바라고 살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참으로 복되게 살고 믿음 안에서 삶에서 중요한 것은 내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져 있는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예수님, 주님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 중요하죠. 잘 돼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예수님이 더 우선순위예요. 여러분이 자녀 사랑해야 되죠. 마땅히 사랑하고 잘 숨겨야 됩니다. 그러나 자녀가 하나님보다 먼저 올라가 버리는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더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는데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탄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우선순위를 놓쳐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제보다 영생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 가져도 영생 얻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가치가 없는 거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놀라운 사랑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우리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비록 땅의 것이 좀 없다 할지라도. 그런 분명한 이 우선순위의 확신이 있으면 비록 힘든 인생길을 걸어가도 감사하며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자주 우리가 우선순위 흔들립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돌아봐야 돼요. 왜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하거나 말씀 묵상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라고 합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자꾸 세상의 소리들을 듣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버립니다. 자녀가 더 우선순위 되어버리고 또 내 하고 싶은 일이 더 우선순위가 되어버려요. 하나님 앞에 다시 서서 우선순위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이라고 하면서 예배가 우선순위에서 뒤로 막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뒤에 예배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우선순위를 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뒤로 몰려버리고 바쁜 일이 있다고 여기 뛰어가고 저기 뛰어다니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기가 참 쉽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다 좋은 일이고 중요한 일이지만 교회의 최우선 순위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뒤로 밀려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에 뭘 구하고 뭐 이걸 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내리지만 그러나 복음의 장애가 된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다 현재 자기가 관심 있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되어 있습니까? 정리하십시다.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 감사하고 주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여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복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자 청년 관심도 있었고 바른 질문도 던졌고 바른 대상인 주님께 나왔지만 이 세 가지 오해 때문에 결국 주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는 분명히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생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내가 뭐 좀 선한 일을 했고 뭐 지켜 살았다고 해서 그걸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이걸 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종종 좀 착각합니다.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뭐 좀 이웃 베풀고 나면 나는 의인인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나는 아무 자격 없는 죄인인데 주님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하며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을 모시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늘 점검하면서 바른 우선순위를 따라 하나님이 내 삶의 1등이 되는 그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의 관점에서 다른 모든 일들을 정리해가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 감사하며 남은 생에 정말 주님을 숨기며 살겠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음을 알기에 겸손히 주님을 숨기겠습니다. 인생의 우선순위를 늘 점검하고 바른 우선순위를 따라 살아가는 참으로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자주 넘었어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을 다시 한번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나의 구주가 되시고 믿습니다. 하나님 전적인 은혜에서 아무 자격 없는 사랑하신 주님,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내 자그마한 의의를 자라서 내세우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 깨우쳐 주시기를 간절히 오 주님,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좋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필요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 관점에서 모든 일들을 지켜가며 살아가시옵소서. 오 주님, 부족합니다. 주님 자주십니다. 주님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서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한. 한 번 더 고백하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신실 제자 되기 원합니다. 제자 되기 원합니다. 계속 기도할 때 이번 주 공동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십시다. 주일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랑에 빚진 자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사랑의 사람 되게 하소서. 성도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새가족 섬김을 통해 새가족들이 잘 정착하게 하소서. 목장으로 모일 때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인도하는 목자들에게 지혜와 사랑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공동기도 제목 그리고 나라 민족까지 품고 기도하십시다. 세워진 위정자들을 붙드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법으로나 어떤 것으로도 시도하지 않게 하시고 나라의 통합과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나라 민족까지 품고 공동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비추시고 땅을 비추시고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오 주님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보십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도들이 내게 복음을 성령을 구하여 전하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너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응답은 우리는 잘 몰라서 때로는 잘못 간구할 때도 많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선한 응답을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내 기도에 빨리 응답되지 않고 내 기도와 다르게 여러 가지 일이 돌아갈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잘못됐으면 바꾸기도 기도하실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다르게 응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공동체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 찾아가시고 긍휼히 여시고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또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한 마음의 상함을 안고 있다면 주님 내 연약한 부분에 주님의 능력의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손을 얹고 상한 마음이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의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분명히 선한 응답으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인내하며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죠. 기다리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따라 여러분의 연약함을 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내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